오늘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손마른 자, 성전 안에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손마른 자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마태도 또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들을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회당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조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회당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가 다르냐면 예루살렘 회당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회당은 말 그대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꽉 잡고 있는 그러한 회당입니다.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은 곧 이 로마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회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회당들에서는 로마를 비판하거나 또 이 황제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들을 하지 않고 순전하게 회당 안에서 가르치는 자나 그 회당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회당에 관련하여 종교와 예루살렘 유대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해서 즉 정교 분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로마인들에 대한 통치에 대한 잘못됨, 이것을 비토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지만 그 안에서 로마가 잘못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 세금을 부당하게 이번 연도에 올렸다든지 어떤 통치자에 대해서 그러한 말들을 조금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회당 공동체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예루살렘 안에 있을수록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또 제사장들의 지배력이 이 회당에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약해지고 그 도시에 중점적으로 있는 회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인들, 특별히 그 회당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권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이 친로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잘 미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 중앙정부, 즉 친로마적인 성향보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에 대한 실정들을 논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 이미 안식일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쫓아다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 중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 중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소요가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다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시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길가에
보리삭이 자라서 이렇게 길 옆에 풍성히 보리 추수대가 되어 이제 자라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비벼서 이제 까 먹은 일이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보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손으로 후두둑 훑어서 이렇게 비벼서 까 먹은 거예요. 그걸 앉아서 불에 구워 먹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왜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려서 작정하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달린 것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트드득. 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숭아물 드리는 뭐 이런 것들 꽃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이구야 이것도 있네. 그리고 이렇게 몇 송이를 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새끼손톱이라도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물들여 봐야지 하고 이렇게 가볍게 간 사건입니다. 그것과 같은 사건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다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따라오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인데 넌 어찌하여 그 보리삭을 까불러 먹느냐? 너희의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시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안식일이 과연 어떠한 날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랍비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주목받고 있는 랍비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오자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많게는 9명에서 적게는 3명 정도의 선생들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들은 모여서 성전에 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성경도 암송하고 기도문도 외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끝날 때까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모이면 이 시간이 다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29개의 기도문 중에 예배를 시작하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기 전 자리를 정비하죠.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단상이 가운데 있고 그 단상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랍비들이나 그 마을에서 존중받는 장로들 나이가 많은 남자 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당을 유지해가는 유지들이나 이런 그 좀 핵심 인물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일반 유대인들이 이렇게 빙 둘러서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리가 대충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단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앉은 다음에 29개의 기도문 중 예배를 시작하는 안식일의 기도문을 함께 암송한 후에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인도자가 첫 번째 인도자가 나와서 말씀을 쭉 읽으면 그것을 20분, 30분 쭉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동 기도문을 하고 찬송을 한 다음 여기서의 찬송은 대부분 시편들입니다. 이것들을 암송하고 그 회당에 남성 한 명이나 아니면 예배에 이 회당 예배에 들어와 있는 남자아이들 바깥쪽에 있는 남자아이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나 시편의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랍비가 평소에 지도했던 아이들 중 성경의 암송에 탁월함을 보이는 아이들이 몇몇이 나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배운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쭉 암송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또 쉬었다가 또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공동 기도문도 외우고 또 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당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9명 정도의 이 대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단순히 읽기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시간에 얼마가 지난 후, 즉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그 회당 예배의 시간이 얼마가 지난 후 이제 예수님이 섰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처음이 아니고 그 안식일의 예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 첫 번째 랍비가 서는 것은 그 모임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이 섰을 거예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그 따라온 사람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 제일 먼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 기도문을 읽고 찬미를 올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초청해서 들을 만한 랍비, 아마 이 두 번째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회당에서 섰을 때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약 2시간 이상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래 앉던 대로 이렇게 촘촘히 그 자리를 빙 둘러서 앉아 있는 자리가 이미 딱 잡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가버나움 회당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를 따라오는 무리들과 그 무리들에 섞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려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던 많은 일반인들은 아마 회당 밖에 있었을 겁니다. 이 회당 안에 다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최대한 들어오려고 했지만 최대한 들어왔을 때 그 회당의 넓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 한 30명 정도, 30명에서 많으면 약 40여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또 그 무리들을 따라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한 4-5명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가버나움의 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랍비, 그리고 이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 그리고 그 회당장의 가족들, 그리고 이 원래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한자리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일부는 밖에서 지금 앉아서 이 회당 안에서 들려지는 것을 함께 하고는 있지만 이 문 밖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벌어지는 회당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의도적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무리 중에 손마른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석공은 돌을 깎아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이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장식품이라든지 쉽게 표현하면 어떤 부자들 집에 들어가서 그 부자들의 벽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문을 꾸민다든지 어떤 벽화를 그리든지 이런 좀 호화로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석공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석공이 돌을 쪼아서 뭐 담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회당에 들어와서 있을 정도 되는 석공은 이 회당에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고, 또 이 전승대로라면 이 사람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어요. 즉 이 손이 꼬부라져서 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를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예배하는데, 안식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랍비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 외부에서 외부 강사가 온 것이죠. 쉬운 말로. 그리고 그들만 온 게 아니라 들어오다 보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들어와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의 예배에 가운데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소외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 마르기 전, 그가 이 병을 얻기 전에 많은 재물로 이 회당을 섬겨 회당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거나 중간에 장애를 입으면 회당에서 섬기거나 예배할 때 가장 바깥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장애를 숨기고 몰래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함을 해칠 수 있다고 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이가 손 마른 자임을 알고 있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가뜩이나 앉아 있었던 사람도 밖으로 나가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이 사람의 평소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이라고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장애가 있었고 그들의 생각에 외형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망치는, 거룩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생각에 이 사람은 나가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나가서 이 공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시면 먼저 질문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거룩한 안식일인데 저 장애인이 저기 앉아 있어서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고, 다른 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신다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섰으나 가운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긴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은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만약 기르던 양이 안식일에 빠져 죽어가면 그것을 건져주는 것이냐 그냥 놔줄 것이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손 마른 자를 다시 보시고 손을 내어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사람이 손을 내놓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셨는데 반대손과 같이 온전히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자, 손 마른 자를 고쳐서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놀라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무엇이냐면 전통대로라면 흠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는 자신의 손이 말랐음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회당의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눈초리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은 좀 양보하지 라는 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빠짐없이 평소에도 끊임없이 그 예배의 자리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이에게 은혜 베푸심의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는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고쳐준다라는 사모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나의 손에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떻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이 회당의 예배를 참여하는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중요함을 자신 스스로 지켜가는 이것에 대한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을 지내시려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회당 안까지 담대히 따라 들어올 담력과 용기를 가진 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회당 안에 들어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에 대해 동네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신이 속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내는 것을 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쫓아 들어가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장애가 있었지만 자신의 예배의 자리, 자신이 멀쩡했을 때, 전승에 따르면 석공이었을 때 이 회당에 많은 돈을 헌금하고 섬기면서 자기가 받았던,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손마름이 있은 후에도 꾸준하게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고침을 바라고 그날만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꾸준히 들어왔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고 종교적으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왔음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고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서라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약점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또 가운데 서라라고 말하는 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와 제자의 관계에서도 함부로 제자를 불러서 가운데에 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것을 가르치다가 모범으로 본을 보이려고 불러서 세우는 것은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 가운데에 세우고 무슨 예를 들 때는 어린아이들을 대부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가운데에 세우시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라고 가르치셨죠. 어른인 유대인을 불러 세워서 일어나세요 라고 해서 가운데에 서세요라는 건 이 당시 모욕이에요. 기분 나쁨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선택받아서 은혜를 받는구나.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이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세워 많은 사람의 집중을 받게 하고 또 그 세운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어떤 죄가 이제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가운데로 세워 예로 삼는다. 이건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 오른손이 마른 자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석공으로 일했고 그가 어느 정도 회당에서도 인정을 받아 장애가 있음에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건 이가 아주 젊은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년은 된 거예요. 아주 노인이라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아예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회당에서 이 안식일에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중년 정도 되는 거예요.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부터 오랜 시간을 자기의 기술로 이 회당을 섬기고 회당 안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음에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와라라고 말해요. 이건 느끼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이 자리를 이 악물고 지키고 내가 너희들이 중요하냐? 내가 너희들의 시선을 신경 쓸까 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것이 귀중하고 내가 젊은 날 평생 이 회당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을 섬기며 했던 이 자리를 내가 이 장애가 고작 있다고 물러설 것 같으냐? 아니다. 라고 버텨있는 그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불경건함, 이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겠다. 일어나서 가운데 와라. 너는 손이 장애가 있지 않냐? 어찌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나가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인 추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안식일날. 공개적으로 추방을 당했고 공개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행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참 애매한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말씀인가? 이 포인트를 두면 지금 흠이 있어서 이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이 사람을 솎아내는 것이 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얼마나 오해가 있는 말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에는 저 장애인을 계속해서 안식일에 젊은 날 무엇을 했다고 가만히 두는 것이 옳지 않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즉 이곳을 깨끗하게 하고 저 사람을 내보내는 것, 그 행위를 조금 저 사람이 반발하거나 눈치를 주더라도 저 사람이 고집스럽게 하더라도 깨끗하게 내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시각으로 자꾸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을. 지금 손말라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와 선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던지시고 일어나라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따라 들어왔던 종교 지도자들,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에게 일어서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운데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서서 나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와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일어섰다고는 돼 있지만 가운데로 왔다고는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어서는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마지막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가운데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개의치 않으세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의 손을 내어 밀어라. 그리고 내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그 자리를 지켜갔던 마음, 그리고 어쩌면 모욕이 될 수 있는 일어섬과 가운데로 와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은 손을 내어 밀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 이 개인에게는 그 손마름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즉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일에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이 한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많은 사람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 안식일에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 오늘 이 손 마른 자의 사건입니다. 한 손이 말랐다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이 당시에는 회당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이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 회당 공동체에서 자기가 건강한 일원, 내가 이 회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도 건강한 일원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회당의 예배 가운데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이 섰을 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설하지는 못해도 말씀을 읽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구성원의 온전한 일원이 됐다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른손이 마름으로 자신이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이 회당의 구성원으로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왼손과 똑같이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밥 벌어먹고 있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오른손을 왼손과 비교하면서 이 손과 똑같이 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가 회당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두 손이 멀쩡한, 즉 허물과 장애가 없어지므로 이제 다른 회당의 구성원처럼 아니면 예전처럼 양손이 멀쩡했을 때 했을 그 행위,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행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이 회당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손과 똑같이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왼손과 똑같이. 단순히 오른손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손과 같이, 이것은 양손이 온전함으로 회당 공동체에 와서 일반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감당했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 회당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었다. 그 전까지는 손마름이 있어서 억지로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그 구성원에서 올바른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회복됨으로 회당 구성원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 회복되다가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회당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회당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 회당 예배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읽을 수 있는 양손이 똑같아졌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 그 회복되었다도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해야 하는 직분과 원래 감당해야 하는 것을 장애를 가지고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복되었다,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구성원의 회복됨이고,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서 자기가 회복되기 전의 모습과 회복된 이후에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직장과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해야 할 의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구원의 생명과 죄의 사함을 얻고 회복되었다라고 선언받은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어떠한 감당해야 할 것을 온전히 감당하여 인정받는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고쳐주심은 안식일에 단순히 선을 행하라라는 교훈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내가 해야 하지만 그전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그 구성원으로서의 감당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선언이고, 이도 이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또 두 손이 함께 멀쩡하다라는 것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는 공적인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왼손과 비교하여 똑같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적으로. 이 말을 좀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요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거나 29가지의 유대인의 기도문 중에 기도문을 외우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만을 구하고 그 구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손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29가지의 유대인의 기도문들을 랍비의 기도문을 다 외울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손 마른 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개인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의 다시 돌아옴을 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권리의 회복됨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러나 그 뒤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쫓아왔던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그 많은 뜻,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가르치고자 했던 많은 뜻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 안식일에 병 고쳤네. 그것도 회당 안에서 저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줬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고발할 내용을 그 회당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밖으로 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본문을 잘 그림처럼 그려보셔야 돼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말씀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주목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지금 그 행렬 틈에 끼어 예루살렘부터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자들이 이 보리삭을 털어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대해 묻고 책망한 다음 이 가버나움 성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꼬투리를 잡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고 이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안식일에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 밖으로 나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입으로 주님께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 회당에 들어오고 자기 발로 나가 예수님이 방금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형제에게 선을 행함이 옳으냐, 어려운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에 대한 가르침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안식일에 회당 밖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나가 예수 그리스도, 즉 다른 사람을 모의하고 죽이고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을 논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쫓아다닌다라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받는가, 무엇을 얻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또 같은 예배의 장소에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이는 자기 발로 나가 그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계하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내 발로 그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가 다른 이에 대한 험담과 뒤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와 그런 것들만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도 기억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한 은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은혜를 주시려고 아무나 병고침을 주시고 아무나 길 가다가 우연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손마른 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는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움이 있었어요. 이 회당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욕일 수도 있지만 일어서고 그 손을 내어밀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선언하시고 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죠. 또 그거에 대한 은혜만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인데 이 사건의 뒤편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을 빠져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안식일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들을 또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자,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타이틀은 있지만 내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다른 일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모략하고 모의하고 그러한 일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손마른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붙드는 그 은혜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